세상 만사는 씨앗을 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다 같이 하시죠.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정호승님이라는 분이 꽃을 보려면 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거든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아마 모든 사람들은 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꽃을 보고 사십니까? 강단 앞에 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꽃 말고 아름다운 꽃, 내 마음의 아름다운 꽃을 간직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복음의 씨앗을 내 가슴에 심고 내 안에 심고 복음의 꽃을 피우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입문하려고 하면 꼭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이 없다고 담을 넘어가면 도둑이라고 합니다. 문이 잠겨졌다고 문을 뜯고 들어가면 강도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 문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야 돼요. 천국은 바로 그 씨앗인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니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 뿌려졌어요. 무엇이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복음이 뿌려졌어요. 그 마음, 그 밭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깨달아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진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무엇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후대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배입니다.
그 보배로운 씨앗을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뿌려주신 그 씨앗을 우리는 다 가슴에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항상 간직하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움이 트고 자라고 가지가 무성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보배입니다.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여러분, 믿음은 보배예요. 말씀은 보배예요. 복음은 보배예요. 내가 가장 귀중한 보배를 가졌다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있습니까? 아파트 현관 밖에 그걸 내두고 택배 오신 아저씨가 가져가시든지 쓰레기 치우신 분이 가져가시든지 길 가던 사람이 가져가든지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그 보배를, 그 보물을 아마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열어서 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것을 담았던 그릇도 닦고 그것 자체를 우리가 잘 닦고 간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보배입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싹이 트고 움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추어 줘야 됩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잠깐 글을 쓴 것처럼 습기가 없으면 생명체는 말라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면, 이 복음의 씨앗을 간직하고 산다면 눈물과 땀의 이 습기를 통해서 이 싹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영양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에 보배가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잘 간직하고 가꾸어야, 그래야 믿음의 꽃을 우리가 피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비로소 전파하였어요. 이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불을 열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은 회개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의 문이지만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회개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내가 잘못 살았던 것, 내가 잘못 믿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말을 하죠. 그리고 간증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혈심의 문을 통과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길을 바꾼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간의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죄를 영적인 자각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을 지냈거든요. 하루는
호렙산에 가시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보았던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사그라들지 않고 활활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난날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가 신었던 이 신발 80년의 인생살이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야. 네 과거 깨끗이 청산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천사들,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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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면서 찬송하는 그 거룩한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상을 본 이후에 했던 첫 마디가 무슨 말입니까?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보좌를 본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죄인으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면서 내 이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갔다가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셔요. 나다나엘도 그때 같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형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이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 하라,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갈릴리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날 따라서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요한을 불러다가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밤새껏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주님 덕분에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처음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물을 던지고 주님의 그 능력을 본 이후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직분을 가지고 목사, 장로로 직분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무릎 꿇어볼 경험이 없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허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믿음의 문이요, 첫 번째가 회개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감사 예배를 드린들,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한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섬긴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물이 되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셔요. 중심으로 통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해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라. 예수께서 33장에 말씀합니다.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라. 죄에서 떠나가라.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스바냐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는 게 회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와 돌이킴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죠.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요. 그때 삭개오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회개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내려와서 했던 말이 무엇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토색하고 세리장으로서 정말 물질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물질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가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던 군중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 이게 너무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통해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첫 임무는, 신앙의 첫 임무는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이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첫 번째 만남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이 빛을 강하게 비춰주셔요. 거꾸러졌어요.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 모두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말씀하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한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나 감정을 통해서 없으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직도 교회에 나오신 것은, 예배하는 것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내가 그런 경험을 가볍게 하고 지나갔을 때 내가 의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건 시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난 통해 자복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인간의 죄악된 이 죄의 속성이 내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세상 욕을 많이 받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나태해집니다.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잠깐 내 양심을 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양복깃을 이렇게 뒤로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구겨진 모양이에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또 눈썰매가 있으신 분은 와서 고쳐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설교하셨어요. 아이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게요? 제가 뭐라고 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이 고쳐주시니, 흠 있는 거 이거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말을 하지 않아요. 저도 인격자예요. 그런 걸 뭐라고 지적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이고, 권사님 여기 뭐 묻었네요. 자, 한번 거울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묻었어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고쳐요, 안 고쳐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지적하면 우리는 반발을 해요.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어떤 칼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을 찔러 쪼개요. 내 안에 감춰진 모든 것을 다 수술내는 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것을 지적해주면 그래도 수긍을 하는데 내 내적인 감춰진 것을 지적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다 말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 주님은 만찬을 마치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가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선생님 발 대십시오.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흠과 티가 생겨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은 한 번 회개했으면 됐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논리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내 죄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셨다. 맞습니다.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억조 창생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단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냥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지 회개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건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증거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이단 중에 이단의 주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스로 자기들의 생수를 얻기 위한 셈을 팠는데 그것은 바로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베포드에서 댐쟁이의 장남으로 출생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활 수준도 그렇고 좀 낮죠. 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좀 거칠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도 배운 게 바로 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하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653년 그의 나이 25살에 존 기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거꾸러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회심한 이후에 복음 설교자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1660년에 영국 성교회에서, 국가교회에서 법을 하나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영국 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안수받지 않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부 다 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가슴에 타오르는 이 복음의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두어서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썼던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수년 전 교인들에게 제가 신방하면서 다 그 책을 나눠드렸어요. 다 보셨죠?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도, 크리스찬, 믿는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 가는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문은 좁은 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갔더니 절망이 와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절망의 늪에 빠져요. 겨우 헤어나와서 가는데 나중에는 큰 언덕을 지나가는데 이게 환란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으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환란의 언덕길을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해요. 악마 아폴리온과 싸우고 영적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니 허영이라는 시장을 지나가요. 비아 시장처럼. 거기에는 그냥 싸우려 하면서 사람들이 허영에 날뛰는 그 허영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성체에 갇혀 살면서 그는 의심을 품게 돼요. 이게 신앙이냐.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그 성에서 풀려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탄탄대로와 같이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모두가 다 내가 생각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주 불신앙의 유혹을 받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죠. 회심을 해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요.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갖게 돼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모아지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처럼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성도들의 삶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 잘 살기를. 전에는 먹고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잘 살기를 원해. 그래서 요즘 웰이라는 말을 많이 갖다 붙여요. 웰빙, 잘 살자, 잘 먹고 더 잘 살자. 또 연세가 좀 드시고 5, 60대, 70대 되면 웰 에이징, 잘 늙어가자. 예. 그러더니 이제 맨 마지막은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잘 죽자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 그냥 잘 살면 돼요. 근데 잘 살고 계십니까? 2층에 계신 분들도 잘 살고 계시죠? 예,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제가 이 해답을 드릴게요. 잘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제가 아멘 한 사람만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귀를 좀 닫으셔도 돼.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잘 믿자. 아이고, 또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이건 진리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잘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아서 요즘 부부가 그렇게 박 터지게 월급 받아서 서울에서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내가 큰 부자로 살지 못해도, 내가 물질의 은사가 없다고 해도 내 스스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유한 자들은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안 좋아. 여러분 좋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이게 정말 안 좋더라고.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송 계속 불렀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찬송 부르면서 율동을 하는데 참 저는 못 따라하겠어. 막 이렇게 막 송아지 흉내를 내더라고요. 뭐 양이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 그거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요, 잘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이 감사하는 마음을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는지 저는 오늘 근본적인 것을 오늘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에 갔으면 공부를 잘해야죠.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이 잘 돼야 되죠.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는 고대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피라미드의 높이가 147m, 147.148m 다 돼요. 150m가 다 돼요. 지금부터 3, 4천 년 전, 4, 5천 년 전에 그런 피라미드를 만들 때 지금처럼 무슨 기중기가 있습니까? 수십 톤 되는 그 돌들을 모아다가 딱 150m까지 쌓는데 어떻게 쌓았어요? 토성을 쌓았어요. 1층을 딱 자리를 잡고 2층에 옮기려고 하면 못 들어 올리니까 흙을 저쪽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경사를 지었게 해서 굴려서 쌓고, 또 10m 올라가면 10m에 맞도록 또 길게, 그래서 이 토성을 쌓는 거리가 수십 리가 돼요. 하루에도 수만 명씩 동원을 내다가 돌을 굴려다가 만들어서 정말 기가 막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돌과 돌 사이에 이 바늘 하나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아귀를 맞춰서. 근데 피라미드의 이 높이가 높은 것에 따라서 그 왕권의 권세를 상징한대요. 왕권이 미약한 사람은 아예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만들 여력도 없었고, 웬만하면 뭐 몇십 미터고, 가장 왕권을 크게 가진 사람은 평생 치적으로 147m, 150m를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잘났으면 지금 캠프로 가세요. 대통령 후보 오십시오.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는 발 뻗고도 못 따라가겠어. 세상은 모두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칼빈, 그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딱 한마디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절대 내 무덤을 따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네바의 저 공동묘지에다가 내 시신을 묻어주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내 무덤에 표시하지 말고 비석 세우지 말아다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훌륭하게 제네바 시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리고 그가 저술을 했던 것, 가르쳤던 가르침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성도가 그래도 존 칼빈 선생님의 무덤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수소문을 한 그때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비석을 하나 기념으로 세운 게 이것입니다. J.C. 존 칼빈. 제가 제네바에 갔을 때는 이 무덤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비석을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저 제네바 공동묘지 한 귀퉁이에 있어요. 저 끝에가.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화려함을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바보 의사, 가난한 자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가진 장기려 박사. 그분은 경성의대를 졸업하고 원래 북한 분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으면서 평양의대 교수하면서 김일성의 주치의를 지내신 분이에요. 6.25가 터진 이후에 월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따라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우리 장기려 장로님은 그곳에서 돈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고신대학 그 병원이 바로 그 장기려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의료재단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그 병원이에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유품을 다 정리해 보니 그때 돈으로 그의 통장의 잔고가 10몇만 원 남았어요. 그가 남겨놓은 유산은 두 가지예요. 낡아 빠진 의사 가운 하나, 평소에 진찰했던 청진기 하나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이 시국에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는 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